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가? 우리의 몸은 다 썩는데, 썩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마는데 어떻게 이게 부활이 가능하냐? 어떤 몸으로 이 몸이 다시 변화가 될 것이냐? 15절에 보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무지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평신도든지 목회자는 적어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의 결국은 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참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천수를 누리고 가기도 하고, 오래도록 살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일찍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간은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한 인식,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온전히 그냥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이 임박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야 죽음의 문제를 참 고민을 해보게 되죠. 성경은 이 죽음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말한 적이 없어요.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인간에게 닥쳐오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공포에 쌓여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이렇게 긴 구절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왜 그러느냐? 그냥 한마디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면 끝날 얘기인데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려고, 분명히 확신을 갖게 하려고, 믿을 뿐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 58절까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35절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몸을 입을 것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이걸 모르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아니 무지하다면,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자다. 몸이 아파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돌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신경 쓰고 거기에는 온갖 마음을 다 기울이면서 이 몸이 썩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고쳤어도 허물어질 몸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다. 당신은 미련한 자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죽은 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이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야 싹이 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씨와 같은 종자와 같다. 어떤 씨든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 그 과정을 밟고서야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나오게 되어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전혀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형체를 성경은 이 형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밀이나 쌀이나 옥수수나 수많은 곡식의 씨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씨가 없는 식물이 없어요. 늘 뜯어먹는 상추에도 씨가 있고요. 큰 나무, 어마어마한 큰 나무도 씨가 있어요. 씨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씨와 그리고 싹이 나서 자라난 나무와는 전혀 달라요. 씨를 심을 때는 이게 뭔가? 저는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이 밭농사 짓는 것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어떤 때는 좀 걱정이 돼요. 비도 안 오고 그냥 고랑치고 거기다가 배추씨, 무씨를 쭉 뿌려요. 그리고 대충 흙으로 덮고 집으로 가요. 저는 가면서 어릴 때도 그랬어요. 이게 나겠나? 그런데요, 며칠 지나서 보면요, 싹이 정말 나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심을 때는 한 줌에 불과했는데 그게 싹이 나니까 덩굴이 뻗어가지고 고구마도 나오고 팔뚝만한 무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는데 씨보다는 씨가 자라서 나온 형체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과일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신만 보고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썩는 과정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새의 육체, 또 동물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사람의 육체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도 다르게 만드셨고 수많은 별들도 빛이 다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도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이게 씨예요. 지금 우리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늘 연약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던 욕된 것으로 심고 육신이 있어서 욕돼요. 약한 것으로 심고 육신이 있어서 약해요. 어떤 때는 비겁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짓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하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입을 때 그 모습도 다 다를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영광이 달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든지 오래 믿은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가 죽음 후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같은 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별이 되고 해가 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로 지금 설명하는데 지금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이 인간이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욕된 것인가 또 피곤한 것인가 이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마다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이런 간절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몸이 피곤하여 땅에 꺼질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속사람을 더 빛나는 사람으로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썩을 육신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도록 죄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고 사망을 물려줬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산영이 되었어요. 산영 45절에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물려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나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나는 납니다. 본질은 없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내가 나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것, 어떤 아름다운 것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들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늙어가는 것을 허무하게 느끼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화되어지고 오늘도 더 거룩해지고 오늘도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줌의 씨를 뿌리지만 하늘을 덮는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농부와 같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이 썩어지고 사라질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해의 영광을 입으며 별의 영광을 입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갈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더 빛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